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바로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그 시선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안 전도사님께서 제게 시간을 맞춰달라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한 곡을 뺐는데 두 곡을 같이 연주했어요. 예배 라이브의 묘미인데 제가 지금 막 살이 막 떨리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4번 네. 다시 말이 꼬이네요. 다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하셨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해 하는 말 이것일세. 따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로 한 사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 사람이 감동하는 멘트로 다시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참 어색합니다. 인사에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항상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2018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떠나보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캄보디아 땅을 축복하면서 13명의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오늘 3시에 떠납니다. 5박 6일간 일정으로 다녀오게 될 텐데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명 우리 선교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왕성의 장로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연 그 교회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13명의 선교 용사들이 오늘 출정식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기도 부탁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저희들이 발길을 닿는 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영원한 곁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아주 훌륭한 선교 될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일정이 오늘 떠나서 금요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하루에 1분씩이라도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 되시면 아주 훌륭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올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는 가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십니까?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루하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양효영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3명의 단기 선교팀 이제 캄보디아 땅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팀들 가운데 사랑의 넘침으로 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하게 되는 우리 캄보디아의 전럭교회, 쫑브렉교회, 센속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열매들이 가득하고 또 가는 선교사와 또 보내는 선교사들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캄보디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단기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우리 단기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단기팀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만나는 영혼들에게 모든 동역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족적을 남기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2018년도에 믿음으로 되어걷는 선교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연장되어져 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가는 선교사로 또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중앙교회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 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선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른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참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당신을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옆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서 이웃을 욕하라고 그러면 2시간씩 욕해도 끝이 없지만 인사는 왜 이렇게 짧게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느라고 한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어이가 없고 의아해서 권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안 무너뜨렸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 걸작이세요. 그분이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무너뜨릴 분이 아닙니다. 그러더랍니다. 장로님을 찾아가서 또 물었어요. 장로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냥 다시 세우면 되지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에 직분도 얻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 100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책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0명이 성경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설문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말고 제일 좋아하는 책, 추천할 만한 책이 뭐냐 이렇게 물을 만큼 질문이 바뀌어질 만큼 그만큼 성경책은 유명합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계속해서 잘 팔리니까 스테디셀러가 성경책입니다.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고귀한 철학으로 안다. 헨리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100군데의 대학을 나오고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며 도저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상가요, 교육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준 책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것으로, 무슨 책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여 내시고 벌써 40년이 되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벳보올이라고 하는 마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골짜기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스가산, 소위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비스가산, 그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으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처음 나올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세대 교체를 이루고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요수아, 갈렙, 나머지는 20세 이하로 20세 되었던 사람은 현재 60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받은 세대가 쉽게 말하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로 통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청년, 장년으로 보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는 이른바 모세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모두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4장의 말씀은 그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이미 보장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하지도 감하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멸하셨다. 바알보올의 이야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사라진 사람과 진멸된 사람과 지금까지 생존하는 사람의 현저한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던 사람은 지금 현재 생존하여 있고, 진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람입니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다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말씀을 지킨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열국 앞에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지식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거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그 교회 사람은 달라. 뭘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온 만국의 백성들이 보고 과연 큰 나라의 백성이다,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다, 과연 지식의 사람이다,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장로님은 달라, 과연 그 교회 집사님은 달라. 그런 말이요. 뭘 보고?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일을 너희가 보았다. 바알보올,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 바로 그들이 이곳 벳부올 오기 전에 시딤 골짜기에 있을 때 벳부올
부올의 벳집입니다. 벳볼, 벳은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떡집, 벳부올 부올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바알부올에서의 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시딤 골짜기에 왔을 때 모압 여인과 함께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바알부올, 그 부올의 바알들을 섬기는 그때 함께 초대받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음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명을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올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가 함께 배를 관통했다. 둘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거쳤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24,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을 영구히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흥왕하고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패망하고 죽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무슨 뜻이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세상 열국 앞에 너희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것이다. 과연 큰 나라 백성은 다르다.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앙교회들은 다르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더하면 내가 이 말씀에 있는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빼면 너희를 생명나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라는 말은 후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규정된 율법,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시민법을 말합니다. 법도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인 사적인 의무, 책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라.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인간관계의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마치 임산모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이 탯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 것처럼 법도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원칙, 기준,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우리가 성경을 압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송도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기분 좋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내 결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드림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철학, 내 논리,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내가 생각한 그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붙어 있다는 히브리 원어가 다바크인데 매달리다,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붙어있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생명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참다운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볼 때 과연 지식의 사람이다, 과연 지혜의 사람이다, 과연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한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 한 350년 동안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 여러 번 말씀드려요.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의 왕비가 2사람이나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일본의 왕비가 된 사람 있어요? 미국의 무슨 대통령 부인 된 사람 있어요? 있다고. 옛날에 왜 우리 삼국시대 때 중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에 정식으로 왕비가 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침공할까봐 청나라에 당나라에 우리의 공주 가운데, 옹주 가운데 보낸 거지, 진짜 저 사람들이 왕비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메디치 가문에서 350년 사이에 2명이나 프랑스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화가는 몰라도 수백 년 전 메디치가의 화가는 거의 다 알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유명한 신곡의 저자 단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모두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가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성베드로 예배당, 성당이라고 말하는 성베드로 성당 누가 건축했어요? 고마워요, 잊어주셔서. 미켈란젤로가. 그 설계하고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2조 9천억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도 안 놀라는 사람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2조 9천억을 받았다니까요. 메디치가가 모았던 모든 보물들, 그 유명한, 여러분 메디치가의 보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우피치 미술관이에요. 아죠? 우피치 박물관. 피렌체에 있어. 이태리 피렌체에 1년 동안에 관광객들이 그 관광하면서 입장료, 관람료 수입만 1년에 900억씩 들어온대요. 900억 하니까 조금 놀라는 시중을 하시네요. 역시 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켈란젤로 방이 따로 있어요. 보티첼리 방,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그림 한 점이 수천억짜리 그림이 그냥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은 메디치가에서의 모든 그림을 모아놓고 피렌체 공화국에 낼 때 피렌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놓은 거예요. 다른 데 유출하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메디치가를 이야기하면 메디치가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그때는
구교, 신교고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누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의 최고의 지도력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천주교에서 교황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다른 표현을 씁니다만, 그 교황이 메디치 가문에서요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정말로 오늘은 집에서 올 때 그렇게 작심하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놀라는 신용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 가문에서 세계 교회 지도력, 어떤 교단이 아닙니다. 한 교단만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내놓은 세계 교회 지도력은 김장한 목사님이 침례 교단 세계 총회장 5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그때는 침례교, 장로교, 강림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교회의 교황 4명이 나왔다. 한 가문에서. 저를 위해서라도 놀라는 신용을 조금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요. 다비드상도 유명하고, 미켈란젤로 언덕에 있는 그 다비드상이 모조품이에요. 진품은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 모조품 보러 1년에 1000만 명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림 가운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교황을 뽑는 시스타나 예배당 천정화 그림이 뭐죠? 천지창조라는 거. 원래는 그 그림에 이름이 없어요. 일본 사람이 그냥 천지창조라고 붙여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림에 원래 제목은 없었어요. 창세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7장면을 천정에 그린 겁니다. 약 4년 동안, 4년 반 동안 그렸어요. 그 시스타나 성당에 벽화를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8년 동안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죠?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뭡니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경의 창세기의 중요한 7장면을 그려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벽화에 그려냈다는 겁니다. 미술이라는 도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참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지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예배드려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 이렇게 하면 구별됐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철저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필요할 때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 그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이 계속됩니다. 포도의 수확은 언제까지?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을 만을 쫓으라. 너희가 20명이 들어오면 내가 1명만 나가도 되는 겁니다. 100명이 들어올 때 5명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10,000명이 들어올 때 몇 명이 나가요? 100명만 나가도 10,000명을 물리칩니다. 그럼 1당 100 5명이 100명이 올 때 5명이 나가요. 1당 20. 이거는 1대 20 1대 10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막아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는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무슨 말이죠? 그대로예요. 우리가 1년 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 아직도 곡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곡식을 치워야 돼요. 왜요? 새로운 곡식이 벌써 햇 곡식이 또 났기 때문에. 미리 곡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여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성경을 한 번 읽자고 One Year Bible,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통계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4시간 텔레비전을 본대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4시간 텔레비전 안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실 거예요. 15분만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30분 읽으면 2번 읽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멀리 해요. 성경을 너무 멀리 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금년도에 87 되셔요. 연세가 87살이세요. 아직도 건장하세요. 근데요, 젊은 날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성경을 뭐 열심히 읽느라고 그랬지만 많이 못 읽으셨어요. 65세, 70세 거의 되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시골에 사시면서 내과에 나가서 늘 다슬기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골뱅이라고 그래요. 그걸 열심히 잡아요. 1년에 이 골뱅이를 잡아갖고 알맹이를 까가지고 1kg에 25,000원씩 하는데 1년에 120만 원어치를 잡았어요. 그게 골뱅이를 얼마나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신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지금 성경 몇 번째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표시를 다 발을 증자를 했는데요, 107번째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팔순 노인네가 70대 80대, 저도 뭐 지금 눈이 침침하지만 아직 우리 어머니 눈보단 제가 눈이 좋아요. 근데 그 눈 가지고도 70대 60대 후반부터 시작하고 70대 80대 거의 한 20년 동안에 107번, 아마 지금은 더 읽으셨겠죠?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냐? 그러고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본문 6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열국이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달라요, 특별해요, 지혜로워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로 바꾸겠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대박나리라. 역시 요새 용어로 해야 아멘이 나와요. 대박나리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살면. 왜 내가 지금 대박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쪽박 인생을 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나의 앞길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 제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의 8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결정적인 노아의 구원의 비결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의 모든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 까닭 때문에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앞날이 평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를 남편으로 둔 부인이, 남편이 책상을 잠깐 비우고 사역을 나간 사이에 방 정리를 하는데 깜짝 놀라요. 놀라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니까 7년 전에 자기 성경이 남편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7년 전 내 소유였을 때 그 성경은 그렇게 험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경이 낡아 있습니다. 나 아무리 낡아도 내가 쓰던 성경인데 내가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만히 갖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선교사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책을 남편 안에 내놓고 이 성경책이 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부끄럽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실직고 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7년 전에 도둑놈이었다고. 내가 어떤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모조리 걸리는 대로 내가 다 썰어 담아 갖고 왔는데 집에 갖고 와서 훔쳐온 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나와서 이게 무슨 책인가 읽어보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도둑놈에서 벗어나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여 왔는데 이 성경책 주인이 자기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누가 말씀에 성경은 의문이 많다고. 근데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에 의문이 많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까 의문이 많죠. 읽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지 의문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삶, 빈약한 삶, 비난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유명한 대통령들과 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정치인들이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치 기준의 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초안한 토마스 제퍼슨, 헌법도 초안했던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데오도르 루즈벨트,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꽃필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들이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예요. 맥가드 장군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밤이라도 침상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과를 빼먹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언젠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안 하신대요. 김장한 목사님 그냥 하늘에서 어떤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가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루 왈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중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친구를 연예대장으로 만약에 만들어서 소설을 쓰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났습니다. 제대도 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행할 때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래 맞다, 예수를 연예대장으로 세워서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예수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구했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한 번 더 읽었어요.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설을 열심히 썼습니다. 다 썼어요.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소설을. 근데 소설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 책이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많이 들시는 이단들은 부흥한대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은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교회의 직분이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토막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한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늘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소녀가 너무 성경을 깊이 읽고 있으니까 이 과일을 살 마음을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사가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서 뭔 이야기를 하니? 사실 이 신사는 회의론자였어요. 회의주의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나도 놀라지 않은 표현으로, 아저씨 언제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태양을 느낍니까?
태양이 빛나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태양을 전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이어 바이블 괜찮아요, 읽으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결심하시면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주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올해는 꼭 일독을 하시는 거죠? 옆 사람 보세요. 아멘 하는가? 일독을 하시는 거죠? 말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빅토르 위고,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가 그런 말을 해요. 영국은 책의 나라이다.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섹스피어의 저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6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소위 Great British,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붙여졌어요. 대영 제국을 이룬 왕이 남자가 아니에요. 남녀를 구분해서 죄송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습니다. 영국의 비밀이 뭐냐? 그는 성경책 한 권을 펴놨습니다. 영국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우리 가문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기름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올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만 하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8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 대한민국 지도력과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